자,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복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외우고 또 많이 다독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의가 아니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축복이라 하면은 우리가 인생으로 보면은 장수한 거죠. 건강하게 장수,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또 축복이고, 또 축복이라 하면은 뭐 사고 없이, 또 물질에 쪼다림 없이 또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고, 또 남한테 이렇게 덕을 끼쳐주는 것도 축복이고, 또 내가 하는 손드는 일마다 잘 되고, 또 가족이 화목한 것도 축복이고. 그러나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 보면은 두루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축복의 여정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목사가 큰 사고 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큰 사고 난 것도 이것도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토바이 사고가 그래도 왼쪽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과 마음이 늘 주님께 붙잡히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받는 비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근데 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한번 설교하고 끝나지 마시고, 저는 이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사회적 동물이, 그것은 금방 사람은 적응을 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적응을 해요. 적응을. 이 무섭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이 가난할 때는 의리가 있고 양심이 살아있지만은 조금 사람이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돈이 생기고 부유하면은 오만해집니다. 오만해져요. 하나님 앞에도.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오만함에 또 나중에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고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축복이 아니죠.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더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은 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할렐루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믿음 생활한 지 32년 됐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현실로 내 본향을 두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깨닫고 느껴질 때 제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내가 가야 할 저 천국이 있구나. 삶에 확실한 표대가 있으니까 내 삶의 목적을 찾은 거죠. 그리고 진정한, 오늘 설교하겠지만은 나의 목적, 그래,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하는 내 이웃들을, 친구들을 전도하자. 그때 의의 마음을 먹는 순간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지만은 의의 열매를 맺자. 할렐루야. 저는 의의 열매가 많아요. 어마어마한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릴 영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한결같이 김보리 너의 마음 심령이 가난하냐. 심령이 가난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싶으면은 내 마음이 가난하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천국 같은 분위기가 되려면 내 마음이 가난하고. 그러나 가난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은 교만하고 그러면은 천국 반대가 뭐죠?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힘들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요, 저한테 문자 보내는 거 보면은, 목사님, 삶이 지옥 같습니다. 근데요, 지옥은 하루가 천년 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9시간 매달리는 그 시간은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 고통이 지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되는 축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이겨야지. 세상과 함께 고통을 이기면은 패망으로 끝나는 거죠. 애통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오늘도 어느 사장님이 저한테 감사임을 2만 원 보내면서 너무너무 임대료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교회 다녀요. 집사님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그건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는 것을 부르짖지 못하고 마음에 삼키면은 100% 그게 병이 돼요. 100% 병이 됩니다. 참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 때문에 저도 이제 50대 넘어간 사람의 5명 중에 1명이 암병 환자죠. 암병 환자. 특히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사모가 유방암. 나하고 가장 친한 친형 형수가 유방암. 가장 나하고 가까운 우리 집사람 난소암. 그럼 답이 끝난 거죠. 답이. 그럼 안 친한 사람 살펴보면은 그 안 친한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동창이 버스 타다가 쓰러져서 끝났어요. 쓰러졌다. 여잔데. 그래서 이제 중앙대 병원에 장례식에 동창들 다 모였어요. 어떻게? 뇌출혈로. 근데 이혼했어요. 그 이혼한 친구 우리 동창하고 결혼했는데, 근데 그 장례식에도 싸웠어요. 왜? 이혼해서 그 전 남편이 못 들어게 한 거죠. 못 들어게. 강천아, 이름이 강천입니다. 강천아, 그러지 말아라. 제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혼하고 마음의 상처가 돼서 정신적인 충격에 버스 탈라다가 쓰러져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늘 생각합니다.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까지 암보험을 안 들었지만은 우리 집사람 쓰러진 뒤로 암보험 들었어요. 뭐 나한테 암 걸리겠는가? 암 걸리. 그런데 집사람 쓰러지면은 어마어마하더라고. 나 쓰러지면은 병원비가. 그래서 이제 그때 들었지만은 나같이 다혈질 사람들은 오토바이나 A형적인 또 사고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해. 병원에 가보면은 뭐 수만 병이 있잖아요. 10,000가지 병이. 또 수만 가지의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재수 없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말이죠? 뒤로 뻗었다가도 코 깨집니까? 예를 들면은 그 사고나 들어보면은 간단하게 하다가 이렇게 뭐 여름에 물난리 어마어마한 사고 어마어마한.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오토바이 사고. 근데 내일은 어마어마해 모르는 거죠. 어마어마해. 그래 때문에 우리 친구 목사가 이루하더라고. 김 목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뼈저리게 느끼죠. 왜? 이 정도라도 만약에 뼈가 깨져가지고 철심을 받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오랜 기간 재활이 필요하고, 제가 가장 이 배드민턴을 이 삶의 윤활유, 달리는 차에 윤활유가 없으면은 못 달리듯이 제 목회 사역을 하는데 이 배드민턴가 어마어마한 윤활유 역할,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또 전도 대상자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국리를 여기시고 의사 말대로
뼈가 이쁘게 금간 거예요. 세 군데. 이쁘게. 그러니까 그때 평안하더라고. 이쁘게. 아, 하나님 사고 날 때 어마어마하게 통했습니다. 야, 나 진짜 이제 끝났구나. 얼마나 제가 소리 질렀길래요. 뭐 경찰, 앰뷸런스 다 왔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오토바이 쓰러져서 뭐 이렇게 오토바이 세울 여력이 안 돼요. 오토바이도 차에 끼었기 때문에. 차에 끼었기 때문에 뭐 나를 이렇게 세울, 그러니까 아파 죽겠지. 그러니까 나는 온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통. 다른 온통이 아니고 좋은 시절 다 끝났다. 죽지는 않았으니까. 좋은 시절. 야, 김보련 인생 좋은 시절 다 끝났다. 늘 이런 생각은 우리 했거든요. 배달하다 보면은 오토바이 사고 나서 안전히 쓰러져 있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런 순본이 올 건데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순본이 아침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오다 잡으려고 가다가 커브길에 사각지대에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 도로는 나 보잖아요. 그건 차가 보기 때문에 피해갑니다. 근데 S자 도로에서 S자의 사각지대, S자의 이쪽에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 사람은 S자기 때문에 우리가 면허 시험하면 크게 돌잖아요. 근데 크게 안 돌고 그냥 늘 평상시처럼 그냥 확 돌아본 거예요. 근데 나를 못 봤으니까. 그 나는 봤으니까. 봤는데 나에게 돌진하는 거예요. 아! 이거요. 진짜. 근데 나는 지금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죠. 그 현장을. 왜 나는 저 차가, 나는 피했는데 저 차는 나를, 기사는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기사가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이 교회 내가 데리고 왔어요. 안수집사님이 목사를 쳤네요. 목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김 목사의 사역에, 인생에 그래도 조금 놓고 하신 거예요. 더 정신 차려!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한 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아프면서도 내가 미진이 챙기잖아. 금요일날 미진이 불러서 맛있는 숯불갈비 사주고. 근데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또 전도사님이 또 안양 뭐 이렇게 드라이브 시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나쁜 놈이 말이야. 그거 안 했으면. 그 인생은 늘 애통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장집사 어서 와. 그러니까 우리 윤기 성도님 어서 오세요. 미진이가 한번 안아봐. 미진이가 어쩐가. 미진이 한번 안아봐. 아기 안아봐. 괜찮아? 아기 안 좋아해? 얘가 좀 무서워서. 이게 목사의 교훈이 돼서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잖아요. 모든 사건 사고는 시작과 끝에, 우리 대훈이는 배드민턴을 많이 쳐봤기 때문에요. 배드민턴 시작과 마무리. 늘 축구도 그러잖아요. 시작 5분, 마무리 5분. 저도 그랬습니다. 전에 한번 빗길에 엎어질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늘 사건 사고와 시작과 마무리를 일어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주의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왜 터졌는지는 오늘 그것만 얘기하고 설교는 그만할게요. 왜 사건 사고가 터졌는지 그것만 얘기하고 그만할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참 우리가 온유, 하나님께서 성경의 축복을 먼저 황금이나 영광과 생명과 건강을 먼저 안 주고,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릇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릇을 만들어라. 겸손하고 온유한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받는다. 그죠?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의에 줄임감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을 주고 싶어도 의에 줄임감.
이것은 이제 잘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멘트로만 설교할게요. 자, 야고보서 3장. 내일일은 모르지만은 목사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뜻없는 소리가 없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가운데 뜻과 목적이시.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찾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받을 그러신 거죠. 야고보서 13장 야고보서 3장 13절 부터 마지막까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 목사 입장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부모가 되신 분도 계시고 부모가 될 또 대훈이나 또 이제 우리 형석이 오늘 설교가 공감들이 이룰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대인관계 하다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꼭 있다. 시기와 질투, 시기와 다툼. 이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 근데 제가 이제 목요일날 사고 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지난날에 오토바이 이것보다 더 큰 사고를 피했단 말이에요. 이번 사고는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토바이 큰 사고 중 여러 번 있는데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살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저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찾으리라. 제가 이제 한 8년 전에 오토바이 가장 큰 사고는 수산시장의 해배달을 제가 동대문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제 오토바이를 누가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때 이제 한 60km로요 싹 가는데요 앞에 차가 정지되어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앞에는 차가 가로막고 있지 오른쪽에는 가드라인이 돼 있지. 이야, 차를 박으면 큰 피해가 있고 오른쪽에 받으면 내가 큰 장애우가 되고 에라 모르겠다. 왼쪽에 무단횡단한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 차선으로 그냥 오토바이가 브레이크가 안 되는데 그 속력으로 간 거예요. 그 가가지고 언덕길에 세워서. 그런데 만약에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저는 끝난 거야. 지금 생각해도요, 저같이 다혈질적이고 성질 급한 사람은 꼭 이런 사고가 꼭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때 저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자, 또 한 번은 30년 전에 그때는 제가 동창들을 주소 찾아가지고 다 맨투맨 전도 찾아다녔어요. 그 동대문에 우리 친구가 있는데 차선이 10차선이에요. 10차선인데
당연히 빨간불입니다. 내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저 10차선 달려가면은 좌우 보니까 차가 한 대도 안 오는 거야. 한 대도 안 오는 거야. 내가 달려가면 된다. 그래서 사정거리 달려갔습니다. 근데요, 저쪽에서 나 같은 오토바이 키 간 사람이 저 불빛이 지금 노란불로 바뀌네? 속력을 더 당긴 겁니다. 속력을 더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좌우 빨간불이지만 차가 안 다니네? 세게 달린 거예요. 10차선이면 좀 거리가 있거든요. 거의 중앙에서 나오고 만났습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만났냐? 이 오토바이는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확 했는데 내 뒤에 옷을 스쳐본 거예요. 우리가 스피드 스케이팅에 0.02초짜.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갖고 저 오토바이 야 이 세상 말로 이 쌍놈의 새끼 얼마나 나한테 욕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쪽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요, 그때는 워낙 은혜가 충만해서 죽음을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내가 제 이름을 준비하지 못한데, 저 지옥 간 친구를 전도 못한데, 거짓말이다. 이런 의의 공심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렸고. 오토바이 잔사고는 많이 있는데, 2년 전 오토바이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불법 뉴트럴하면 안 되는데, 여의도에서 1차선으로 차가 쭉 정지되어 있으면은, 횡단보도 쪽을 미리 가려면은 딱 보니까 1차선에 차가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쪽에서 횡단보도가 잡혀 있어서 반대 차선 차가 안 다닙니다. 안 다니고 지금 저기는 횡단보도에 사람 다니기 때문에 운전하신 분은 제가 뭔 말인지 알아요. 차가 안 다니는데 반대쪽은 차가 아무도 안 다녀요. 그리고 지금 차가 이제 정지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오토바이 속도가 반대 차선으로 빨리 앞에 쓰려고 싹 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차가 앞에 있는 차가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내가 뉴턴할 타이밍이네. 그때 뉴턴한 거예요. 뉴턴을. 아니 시상에 뉴턴하고 있네. 뉴턴. 쉣.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0.012초. 우리 형석이는 역사 알 거야. 장승백에서 대형 사고 날 뻔한 거 0.01초 차.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좀 다혈질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수십 번 장애요. 저 때문에 우리 교인들 달마 배드민 치러 가는데 저녁 8시에 내 봉고차 20명 탔습니다. 대훈이랑 형석이랑 우리 애제자들 다 탔어요. 장성비 좌회전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 지금 노란불로 지금 빨리 빨간불로 바뀌려는데 앞에 차가 늦게 가는 거예요. 앞에 차가. 그러니까요, 성격이 급하잖아요. 다혈질이죠. 그러니까 다혈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빨리 장애우됩니다. 앞에 가요, 빨리 안 가니까 시상에 내가 반대 차선으로 빨리 이렇게 가보려고. 늦게 가니까. 늦게 좌회전 하니까 앞에 차가 빨리 가보려고. 저 불빛이 바뀌니까. 근데 이 차가요, 뉴턴하고 있네. 좌회전 한 것이 아니라 이 차가 이렇게 꺾고 있네. 이렇게 오토바이처럼.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봉고차가 오토바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앞에 자매들이 탔거든요. 앞에 자매들이 그 주자랑 탔는데, 그러지 말라 차가 이렇게 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형석이는 생각날 거야. 지금도 땀나네. 하나님이 국률이. 근데 제일 위험한 것이요, 여의도 오토바이 차선.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차 확 틀었을 때 제가 속력이 엄청 오토바이 셌어요. 셌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막 딱 했으면은 슉 날아가서 머리를 박았던 어쨌든 뇌출혈이나 아마 전신 장애. 지금도 제가 이마에 땀나요. 왜? 그 현장을 나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어떻게 제가 설교냐면은, 하나님, 제가 죽어가지고 지금 내 영이 와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 영이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 해라. 거의 난 죽었거든.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밥 먹으면서 지금 내가 분명 죽어가지고 내 영이 와서 이 정도로 큰 사고. 하나님이 국물이 지난날의 마음의 감동이라도 전도에 미치도록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김본인이 네 실수로 말이야 그랬지만은 내가 너 지난날에 의에 충성한 거 보고 내가 살렸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는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도 신령하기 때문에 아주 성경적인 권면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 멈춘 것도 은혜가 있어요. 멈춘 것도. 워낙 제가 뭐 달려가기 바빠요. 빨리 교회 부흥시켜야지. 기구로 돈 벌어야지. 얼마나 전도해야지. 막 이제까지 내 인생은 달리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멈춰서 본 적이 없으니까. 멈춰서는 은혜가 많아요. 조금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멈춰섰지만은 뜻있는 하나님의 음성했단 말이에요. 사고는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마귀가 나를 칠 만큼 하나님이 용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사람을 치냐? 죄인을 친단 말이에요. 김 목사, 네가 죄인이 있는 거예요. 저도요, 왜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마어마하게 찾았어요. 제가 월요일날 교회에서 기도가 워낙 잘 됐어요. 제가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주일 저녁이거든요. 주일날에 이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가요 잘 돼가지고 12시까지만 기도하고, 기도가 하면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이 피곤하니까 이쪽에 딱 등을 지대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딱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영상통화로 왔어요. 영상통화? 영상통화 할 시간이 아닌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프잖아요. 뇌경색 환자라. 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전에 막 울면서 기도할 때는 아들이 늦게 들어오니까 워낙 보수적으로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말을 안 듣고 늦게 들어오니까 막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이번에는 막 울면서 왜? 뇌경색 환자잖아요. 자아는 어른인데 그래도 감성은 많이 이제 어리단 말이에요. 감성은 뇌경색 환자들이 그래요. 자아는 어른인데 막 우는 걸 막 보니까 옆에서 이제 딸은 아빠 자기가 해 그래. 막 딸이 막대하는 거예요, 태도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막 은진이하고 싸운 거죠. 그래서 내가 핸드폰 끄고 오토바이 타고 정말같이 다 갔습니다.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한테 내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성결하고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게 고면, 이 구절을 읽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다만 성질내지 않게 해주세요.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건 뒤로는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밖에 안 보이더라고. 이로 성령 역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성결하고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국률과 이렇게 행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라도 범사의 가정이나 어디 있으면 네 다일질도 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은 범사에 성결하고 합평하고, 그 사람이 무엇이든 딸을 간용하고 양순하고. 그래 딸아, 기도하자. 앞으로는 잘해. 근데 그렇게 하려고 성령님, 제가 기도 성공했잖아요. 성공! 제가 딸한테 절대 성질 내지 않게 해주세요. 집에 도착했어요. 집사람은 막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딸아, 아들아, 이리 앉아봐라. 무릎 꿇어봐. 딸이 말을 안 듣는,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아버지 말. 아들은 말을 잘 들어요.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조금 머리가 좀 돌라고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내가 아버지가 없는 딸로서 아버지 책임인데, 한마디 하니까 아버지에게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옛날에 개척 나오면서 아버지의 빈자리에 원망 쓴뿌리를 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싸움을 잃어버린 거죠. 본질 싸움을. 은진아, 엄마한테 막대하지 말고 좀 이렇게 했는데 본질적인 얘기, 이것이 원론적인 얘기가 잃어버리고 원론적 얘기고 한마디 했다가는 딸한테 두 마디 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머리 돌아올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내가 안 할 말도 했어요. 진짜 정냄이 떨어져서 내가 진짜 이 집안을 떠나야 되는데 옛날 했던 말. 그러니까 안 한 말도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 안 한 말도. 그러면서 이제 아들하고 앉혀놓고 원론적으로 너희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예배 성공하고 기도해라. 내가 우리 교회 오라고 말은 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하지 않겠다. 원론적으로 너희들이 예배 성공하고 너희들이 우리 설교자라는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는데 은진아 엄마한테 막대면 태도가 뭐야? 너를 보면은 목사님이 욕되지 않겠냐? 목사님이 너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나는 목사님한테 따지고 싶다. 네가 예배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말 하지 않겠어.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해라. 결론적으로는 그래 끝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태 신앙들이 생각외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모태 신앙, 오대 보는 신앙이란 말이거든요. 그래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집사람도 오히려 자기 편 들려고 왔는데 언론적인 싸움이 퍼져버리니까 집사람도 막 삐쳐버려. 걔가 다음날 월요일날은 배달하다가요 궁동 가가지고 집사람 말도 안 하더라고. 응? 말도 안 해요. 그냥 달랬죠. 자기야 이번 주 생활비는 먼저 줄게. 15만원 드렸어요. 자꾸 풀어지더라고. 앞으로는 딸한테 하나 안 낼게. 집사람은 좀 풀어졌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 딸은 제가 3만원 보내서 딸아 아버지가 부족하고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뒤끝은 없으니까. 전에도 딸하고는 여러 번 싸웠어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쓰러진 뒤로. 그래서 저는 엄청 마음이 불편하죠.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사람이요. 마음속의 시기와 다툼은 정욕적이다. 시기와 정욕이면요. 내가 파괴돼 총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꼭 라이벌이에요. 심기를 건드려요. 그 사람에게 총기를 잃어버리도록. 이거 원래 작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작전으로 운동에 심리학. 대훈이는 뭔 말인지 알까? 심리학으로. 이 성경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순간 총기를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소리가 총기가 있으면은 야 우리 나라에 저 충신이 생겨서 통일 왕국을 세우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야 저 충신이 생겨서 내 아들 요나단 자리가 위험하구나. 아들 걱정에 맨날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들 보호 사심, 아들을 후계자로 주기 위해서 저 다윗이 충신이 백성이 따르기 때문에 분명 저 다윗아 뺏기겠다. 질투.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 질투에 사울에게 악신이 붙어가지고 다윗을 죽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시기는 성경에 이 야고보가 잘 기록했죠. 마귀적이다. 시기하는 순간 마귀가 딱 달라붙어서 특히 교회 목회 사모가 그렇게 시기 질투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 주변에는 전도사, 신방, 여전도 다 망하라 따라다닌단 말이야. 사모는 꼴배기 싫은 거예요. 사모는 시기에 공심이 없는 거예요. 공심이. 제가 울산 대형교회 전도 세미나 가서 그때 전도사님이 밥 먹으면서 전도사님 저 사역 때려치고 싶어요. 신방 갈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늘 달라붙어가지고 질투로 마누라 때문에 사역 때려치고 싶다고 그 전도사님이 기억나. 이 질투, 공심이 이 공심. 저도 경험자잖아요. 제가 전도하면 우리 딸 둘째 뵐 때 우리 집사람이 카톡으로 오늘은 어떤 년하고 신방 가냐? 또 이 말입니다. 진짜 어떤 년하고 다혈질이란 제가 우리 둘째 뵀을 때
자기야 나 집에 가면 난리 친다. 난리 쳐. 우리 둘째 뵀을 때요. 제가 집에 갔어요. 근데 꼭 싸우면 집안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꼭 하도 집사람 말이야 뭐 형 교회 나가고 말이야 꼭 뭐 그 집안이 뭐 순간 그런 말 들으면은 잠언 19장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집사람 처음으로 기사대기 한번 때려봤죠. 그러니까 우리 딸도 그때 맞은 거야 한마디로. 자기야 나 못 살아. 아버지를 영혼 구령하는데 나 이렇게 하면은 나 못 살아. 이혼해. 거짓말 아니라 여기 구청 앞에 35,000원 주니까 이혼서에 다 띄워주는 거야. 저는 성격이 확고합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 내가 가는 길에 해방하면은 아버지라는데 나하고 맞는 짝이 아니야. 짝이 아니야. 우리 둘째 뵀을 때가 그래 2001년도밖에 안 돼요. 2001년도나 2002년도 개인적이지만은 그러니까요 목동 법원에 갔습니다. 진짜 갔어요. 찍어보려고. 찍어. 그래요? 집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왔대. 주민등록증을 그때 찍었으면 저는 이혼했을 거예요 아마. 응?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자기야 진짜 이혼하려고 했어? 그래. 나하고 7살 차이 나서 나 연애 감정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가 영혼 구령을 하는데 배필만 잘 해주면은 내 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전화 잘해라. 제가 수요일날 전도를 했는데 여기 문구점 앞에서 약간의 숭고하고 약간 저는 겸손한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 나갔죠. 친구 악수 한번 해. 코로나를 악수 못 하잖아요. 갑자기 악수하다가 주먹으로 악수 한번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또 잘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절대 전단위 전도 안 합니다. 악수 전도를요. 한 사람씩. 그러더만은 전라도 강주에다가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 권사님에다가 20,000원 장애직 공무원 떨어진 거예요. 됐구나. 야 우리 집 100불 할게. 100불 할게. 번호를 딴 거예요. 숭고하게 내가 맡겨줘가지고 이제 전화 온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전도자니까 이 노방전도나 아주 좀 성리 역사를 일으킬 만한 전도의 전문가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 누님이 어디 전도 세미나 하다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 전도의 전문가한테 다만 뭐 배울 것은 있겠지만은 내가 전도의 전문가인데 나한테 전도 외신 가서 세미나 들으러 가니까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제가 전도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제 자랑에 죄송하지만은 그 전공이냐? 그러지?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시기와 다툼은 다시 총기를 지각을 어둡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혜리는 아주 겸손합니다. 우리 대훈이 시험 준비하다고 추석에 집에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전에 얘기했지만은 진우가 한번 얘기하면은 진우가 9년 만에 합격했는데 근데 신기하죠. 시험만 가까우면은 여친과 싸우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때마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은 지각과 총기를 어둡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뭐죠?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수를 몇 개 잃어버립니다. 몇 개 잃어버려요. 몇 개. 운동은 정직하잖아요. 마음이 막 열이 받으면요 축구에 골대가 앞에 있는 것도 날라찹니다. 수험생들이 그래요. 왜? 그러니까 진우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거야 싸워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헤어졌는데 내가 진우 불러가지고 여기 위에서 한 3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진우야 그래도 윤선이가 네 짝이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최종적으로 합격하고 결혼해서 딸 낳고 아들 낳는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앞전에 오토바이 제가 사고 났다고 내 유튜브 설교를 들었는지 진우 엄마가 50만 원을 보냈어요. 50만 원. 그 정도로 진우 어머님이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 자신도요. 왜 내가 시작과 끝에
주의한다고 오토바이가 어마어마하게 교회 목회를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라도 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사고 나면 안 되거든요. 그 정도 제가 조심히 탑니다. 타는데 왜 이렇게 사고 났을까? 본문의 말씀대로 제가 아침에 어느 정도의 일반 도로에서 그렇게 세게 몬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칠라면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이야. 그냥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총기가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좌우에서 오는 차들을 총기 있게 조금 서서히 갔을 건데 그냥 올라가니까 쑥 S자 도로니까 쑥 가니까 쭉 S자 도로에서 교회 안수집사 트럭차가 쑥 S자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가위로 쑥 가면은 나는 이 사람이 쑥 이쪽으로 가쪽으로 피해서 갈 줄 알았죠. 그 가쪽으로 쑥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못 본 거예요. 사각지대에서 그냥 나를 딱 부닥쳐서 그때부터 내 김보련이의 인생 끝났구나. 얼마나 그냥 소리를 지르더니 앰뷸런스 경찰차가 와가지고 그냥 왜 옛날이 끝나면 뭐 점프 스매싱 하겠습니까? 목회는 하겠죠. 목회는 기도 많이 하겠죠. 그래 얘기했잖아요. 배드민턴 해야지 제가 에너지가 있고 전도 영역이 넓혀지고 어마어마하게 제가 진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내 교회 안수집사들은 교회 모시고 왔어요. 여기 하면은 오토바이가 싹 부러졌는데 시동이 켜지더라고. 그냥 앰뷸런스 보냈어요. 앰뷸런스 다 보내고 경찰도 보냈어요. 이분이 참 겸손하더라고. 왜냐면은 이분이 경찰이 가해자 차가 범실이 많기 때문에 이분도 왔다 갔다 하고 벌점이 많고 겸손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 차도 오토바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시동 켜기 때문에 제가 오토바이 타고요. 제가 다쳤어도요. 여기 왔고 그분도 나 정동병원에 내가 가려고 교회 데리고 와서 커피 한잔 먹었습니다. 얘기해보니까 교회 안수집사더라고. 안수집사.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험 많이 올라갈 건데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뭐 보험 올라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오토바이 수리 잘 하세요. 아주 겸손하세요. 생긴 것이 겸손하게 생기셨어. 생긴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김보련이가 다툼, 딸하고 다툼, 그 다툼의 음성을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어제 CT 검사를 받았잖아요. CT 검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CT 검사를 받았는데 뼈는 이쁘게 의사가 금간 거예요. 이쁘게 골절이 돼야지 보험사에 합의금을 많이 제시할 수 있거든요. 아파 죽겠는데 엑스레이로는 안 끊어지니까 걔도 기분 나쁘더라고. 아파 죽겠는데 근데 CT가 정밀로 해보니까 세 군데가 그러니까 기부스를 했잖아요. 지금은 걷는 데는 뭐 아프지가 않아요. 많이 아프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의 말대로 심 속에 은혜가 있고 워낙 다지다 보니까요. 제가 근육으로 움직였지 안에 영양분이요 다 빠졌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위에 이빨까지 애리더라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왜? 목회하면 길을 썼죠. 또 배달 옛날에는 단가가 좋으니까 4시간밖에 배달 안 했는데 거의 7시간 배달하잖아요. 오토바이 배달에 기가 어마어마 빠져요. 기가 빠져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빠지니까 충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침에 밥 먹으러 하지만 여러분들 아침에 입맛이 있습니까? 어거지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래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쉬면서 이제 보험사에서 돈 나오잖아요. 신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놓고만 해주신 거예요. 김보련 앞으로 보다 더 시기와 다툼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과 양순과 제가 에어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의로운 일이라도 의로운 권면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툼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사역 22년 하면서 많거든요. 의로운 권면한다면서 제가 다툰 적이 많아요. 의로운 권면. 힌두상 기도원 은혜 받으러 가잔 말이야.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오늘 그만할게요. 뭐냐면은 제가 95년도 아니면 93년도죠. 93년도 이종두 형제라고 제가 축구 차면서 전도 여러 명 했는데 이종두 형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기도원에 청년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두제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등록비 낼 테니까 갑시다.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영혼 살리고 간다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장님 성질내세요. 94년도면 더 다혈질이잖아요. 아니 가자는데 뭐 말이 많아. 시험 들어서 교회 1년 안 왔습니다. 1년. 그러면서 이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누가 범죄 드러나가서는 5년 10년 그때부터 온유가 보이더라고. 의로운 권면이라도 본문 말씀대로 양순하고 화평하고 해야 돼요. 화평. 때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동하다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는 의로. 그래 힌두상 기도원이나 수련회 가면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이번에 딸한테도 그래 딸아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해서 엄마를 존대하면서 얘기하면은 딸이 엄마가 불을 꺼놓고 핸드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눈 안 좋으니까 핸드폰 보지 마라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내 눈은 엄마인데 감성은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지 말라니까 엄마가 열받은 거예요. 딸한테 간섭받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막 울면서 또 울면서 애기가 죽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속쓰리겠습니까. 막 울면서 막 어린애처럼 막 우니까. 여러분 절대 내기에서 걸리면 안 돼요. 어린애처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남편 입장에서 막 마음이 애통하고 애잔하잖아요. 절대 딸한테 야단치지 말자. 그래 가가지고 딸아 엄마가 이럴지라도 더 존대하자. 왜냐하면 딸이 재활병이 있으면서 엄마가 그때는 진행이 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이 엄마한테 이제 친구처럼 막대먹 행동했단 말이에요. 엄마하고 딸하고는 친하잖아요. 범사이도 그러는데 엄마가 더 진행이 안 좋다 보니까 엄마는 내는 본인 이제 엄마의 자아가 찾아와가지고 옛날에는 엄마한테 자했는데 막 엄마한테 무시하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이것도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뇌경색 환자면은 감정 컨트롤이 손상돼가지고 엄마가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그 뇌경색 환자면 뇌경색이 그런가 봐요. 그럴지라도 은진아 엄마를 존대하거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로운 권면이라도 앞으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도하면서 화평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거 하고 여러분도 범사에 저부터 하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참 세심하지 못한 목사를 긍휼히 해주시고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현이가 이거 헌금복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 진짜 이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 오늘 받을 은총이 기도했나요. 기도 우리들의 헌신 빛으로 인도. 하나님께 한없이 막 울면서 막 감사하고 싶어요.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이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앞이 친구 기도 용서나요? 기도 우리들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지가 함께 당하신 이 가사가 은혜되네. 능히 이기리. 할렐루야. 기도 우리들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 우리들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고 마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사가 범사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방심하고 안일해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주의 종을 지키셔야 되지만 목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 역사에 당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 3장 말씀대로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목사도 늘 성령 충만하다 하지만은 부족해서 나라와 큰 다툼을 범했습니다. 그의 죄값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깨달았사오니 앞으로 아버지 더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이 먼저 본일에서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합평하고 양순하며 늘 간용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의로운 권민일수록 자식들한테 쉬운 관계일수록 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역사에서 큰 불행의 사고가 납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교훈이 돼서 우리 성도들도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 합평에 간용하면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처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문제나는 우리 영석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시작할 때 찬양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치 못한 기도로 아침에 사고 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범사의 기도, 운전기사 버스에 보면은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는 어린 딸의 손목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성공에 싸우니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시오니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도록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시작할 때 기도, 하루일과 마감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인도하시는 감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목숨에 연 닿는 동안 아버지 사고 없이 건강하게 목사와 협력하여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옵소서.
최고의 열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하는 내 이웃의 영혼입니다. 그들을 모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협력하여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류 구원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동작의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합당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값지게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의의 열매를 통하여서 결산 감사 열매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10월 15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운이 2차 시험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각을 뛰어나게 해서 총기를 내려주세요. 아버지, 이번에 목회자 교훈을 통해서 그 총기를 어둡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다툼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는 성결하고 화평 속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 총기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어려운 문제라도 밝히 볼 수 있는 지각을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응원합니다. 또 운전하고 또 선상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 예비 총장모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집사, 또 운전하는 형석이 아버지 하나님 사고가 내가 준비를 잘해도 사각 찢어서 애기지 못한 사고가 목사같이 일어날 수가 있사오니 늘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게 하시고 또 이들도 주의 세상의 법도와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킬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은 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 아래 있는 사람을 지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법도 잘 지키게 하시고 세상 법도 잘 지키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우리 아버지는 11조 감사의 예물을 조금 드렸습니다. 만배로 갚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어려운 아버지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설교는 성도들과 유튜브로 설교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배를 받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이 이 비싼 LG 공기청정기를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미진이 아빠가 짱!